주님, 우리가 이 주신 인생길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나 만약에 저희가 참 어떻게 승리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 길이 참으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치 있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좀 죄악됨이 많아서 그리고 그 죄악됨이 단지 저희가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눈을 팔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하는 일들도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라 저희가 똑바르게 주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경성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사 저희로 큰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12장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제랑 주일이죠. 주일과 월요일 말씀인데요.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여자와 그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한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상징화되어 있는, 굉장히 상징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용이 등장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제 교회입니다. 여자가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인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을 이제 여자가 아들을 해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맞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교회고 그 여인이 이제 아들 예수를 낳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이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이렇게 순서마다
스텝마다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그 교회를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12장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까지의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한테 좀 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3장에 또 역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머리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짐승이 바다에서 막 올라옵니다. 무슨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가 일단 7개가 있고요. 그리고 7개의 머리 위에 각각 뿔이 10개가 있고요. 각각의 뿔 위에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신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이런 숫자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7 그리고 10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가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어떤 악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0개의 그 뿔이 있고 그리고 뿔 위에 10개의 왕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뿔도 결국 승리와 권세를 의미하고 왕관도 실질적인 권력과 권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10개의 뿔 위에 있는 10개의 왕관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강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 대부분 그 당시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혼돈에 속한 것을 보통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한테는 바다의 이미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우주가 좀 그렇듯이 아무나 우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우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경심과 함께 있는 그 알 수 없는 공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미지의 세계니까 깜깜하고 나가면 죽고 나가기 힘들고 이제 거기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외계인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우주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나가면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나가가지고 물고기는 잡아와야 되는데 또 감감무소식이어서 알고 보면 태풍 때문에 막 배 뒤집혀서 다 죽었고 막 이런 굉장히 무서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악한 존재들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비유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그 혼돈 가운데에서 이런 괴물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12장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뒤편에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의 진짜 의미를 좀 알려주시고 그러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얘네가 이 모양을 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런 존재를 정말로 눈뜨고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척하는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 머리들마다, 7머리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그 교회와 그 예수님이 동일시 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서로 닮았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13장에서 방금 보신 이 짐승도 용,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엄청나다. 라는 말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위대해 보이는 모습을 가진 그 존재는 그 뒤편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랑 꼭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공격성이 강하고 상대방을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큰 용에게서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 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7개 중에 하나가 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부만 상했습니다. 7분의 1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7분의 1의 손상을 입었는데 얘가 갑자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셨지만 얘는 살짝 좀 상했다가 그 상한 것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 짐승의 권세가 용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놀라운 것은 결국 용이 놀랍다는 뜻이니까 용도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용을 찬양하고 앞에 드러난 짐승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이 짐승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놀라운 존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죽여 세우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용의 수하인 짐승도 과장된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얘도 말씀으로 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과장되고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부풀려지고 허구의 것들이고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달리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서 42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3년 반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3년 반, 42달 그리고 또 그 일수로 계산한 거 있죠. 이제 그거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의 기간인 거고 이 사탄과 그 수하인 짐승의 입장에서는 활동 가능한 기간인 거예요. 걔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이 그런 아주 뻔뻔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막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직접적으로 비방까지 하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냥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과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를 이들이 함께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실제로 얘네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짐승이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짐승을 막 열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그러니까 한 나라 또는 한 언어권, 한 민족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추종자도 당연히 전 지구적이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이 사탄 그리고 그의 수하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추종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그냥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바꾸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이 짐승에게 열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실제가 이러하니 너희들이 보는 세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돌아가겠지. 로마 정부가 있고, 로마 정부는 힘이 세고, 힘센 정부가 약한 정부를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이 되고자 애쓰고, 거기에서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풍요롭고 향락이 가득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가 만든 평안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 너무 권력과 관세가 강해서 완전히 딱 주관하고 그 커다란 로마 제국 아래에 짓밟고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일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계속 핍박받고 막 너무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고, 삶 가운데에서 신앙 자체를 지키기도 참 버겁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하고 나가는 것들을 보겠지만, 그 뒤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일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함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과 그를 대변하고 있는 짐승의, 그 7머리를 한 짐승의 일 때문이니라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라 라는 얘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런데 여기에 있노라.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버려버리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정권이나 특정 나라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에 국한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7머리 중에 한 머리는 누구고 한 머리는 누구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는 누구야, 뭐는 무슨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지만 악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나쁜 사람 자체, 나쁜 나라 자체, 나쁜 뭐 정치권이나 정당이나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체, 그들 한 명 한 명이 직접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악행을 하고 있으면, 그죠? 악행을 하고 있으면 악한 게 맞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악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악함을 한 것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상징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콕 집어서 설명하려는 걸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기보다, 전 인류의 역사를 걸쳐서 항상 용은 존재하고 있고, 항상 용을 따라서 용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7머리와 10뿔과 10관을 쓰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 힘차게 딛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로 미친 듯이 열광하게 만드는 존재는 언제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 머리 하나 죽어서 다시 부활한 것들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몰려갈 때 잠깐 머리를 식히고, 나는 과연 누구를 쫓는 사람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7머리 중에 한 머리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열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여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한 우리들의 눈을 현혹해 하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냥 뭐 사실 TV만 키면, 그죠? TV만 키면 무한대로 쏟아지죠. 그리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모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광하는 것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이쪽으로 와, 행복할 거야. 그게 이쪽 극단에서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아도 타락하고 막 문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마약과 같이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이건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누가 보아도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막 갈구하는 쾌락이 있고, 반대편에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막 끌어오르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여기 나온 대로 신성모독의 이름을 한,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근데 겉으로 보면 너무 탁월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우리를 너무 다양하고 힘있게 유혹하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현혹하고 귀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단지 팝컬처에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헐리우드에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당연히 워싱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존재하는 거고요.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게 여의도든 그게 충무로든 그게 어디든 간에 그 모든 산업 속에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것들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용은 움직여 왔고, 그리고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세상에서 현란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멀리 이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커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나가야 되고 조언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용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실제로 사람을 정말로 현혹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인내하고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역량들에 너무 좀 관대하고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